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또 죄인인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빵을 오늘도 먹음으로써 생명력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소생하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거저 받은 은혜, 공짜로 받은 은혜이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님을 깨닫고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투명하고 깨끗한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이런 연휴가 다가오고 특히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휴일이라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흐트러짐 없는 그런 깨어있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33번째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투명하고 깨끗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난지 8일 된 아이도 심지어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하면서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온몸을 건전하게 했는데 이런 38년 앓던 사람을 고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반박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확실한 논리를 갖고 계셨고 심지어 그 아는 지식대로 실천하고 믿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적용하면서 우리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바로 당국자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몰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단락이 시작되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라는 말로 다시 한 단락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 유대인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수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규모가 큰 명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계속 그 예루살렘에 살던 토박이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실 알아볼 수 없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 콕 집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 이 말은 예루살렘의 그 토박이, 예루살렘 출신 사람, 계속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 그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잘 알아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어서 저 사람 그때 그 38년 된 병자 고친 그 사람이네. 그쵸? 그렇게 예수님이 예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무리를 일으킨 그 사람인 것을 이렇게 딱 보고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이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없다.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한단 말이냐.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 눈치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치를 본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탁 입을 다물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딱 이렇게 감사하게도 눈치 없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다 말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에 의해서 그 사실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드러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즉 그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드러내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숨김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숨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눈치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 무지함.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식해서 망한다. 결국은 믿음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는지 나는 그 믿는 바를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죠.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중 한 사람,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고 목수 출신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뭐 그 다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호련히 나타난 사람 아니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역설적인 진리가 나타나죠.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는 어디서 오신 분인지를 그렇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죠.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는 그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결국 역설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진리는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죠? 아무리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진리는 다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그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목숨을 막 이렇게 거두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내가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눈 감고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감추고 숨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드러날지언정 하루하루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미 내가 지은 죄,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더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더 예수님처럼 진실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비록 내가 이 정직하고 투명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순간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진리와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매사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그 진실성,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결단한 것이 무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미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집사 직분 받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네임밸류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삶,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국은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을 모르고 겁도 없이 어리석게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해대고 우리가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며 세상에 떠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과 진실되고 투명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간절히 성령님께 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정신을 차리고 번쩍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